가정사역학이라고 하는 실천신학의 한 분야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혹은 회복에 대한 많은 사례들을 공부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고 목사님께 찾아온 교인들이 있습니다.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남편들에게 맞는 아내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남편들이 맞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얼굴과 몸 여기저기에 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와서는 이제 목사님 앞에서 남편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저 좋은 이야기는 없고 다 나쁜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이제 남편이 당신을 때리기 바로 직전에 당신은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아내들의 대답은 거의 다가 일치합니다. 남편을 보면서 야, 죽여라 죽여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남편 착한 사람 아닙니까? 죽이라 그랬는데 때리기만 했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욕도 벌어서 먹고 매도 벌어서 맞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들린 대로 행하리라. 오늘 설교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두고 폭행이다 또 폭력이다 합니다. 그렇다면 폭력적인 언어는 폭력이 아닙니까? 살인도 행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친 말이 오고 가다가 그리고 나중에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렇듯 말이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입에서 내뱉는 그 말만이 아닙니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말을 가리켜서 우리는 뜻이라고 합니다. 말이 입술로 나올 때 이게 언어가 되는 것이고 행위라고 하는 것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말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말은 이처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벌써 얘기하는 중에 내가 먼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선해집니다. 악한 말을 하면 내가 악해집니다. 격한 말을 하면 벌써 내 심장 박동수가 뛰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말을 내뱉으면 그 순간 내 마음이 같이 더러워집니다. 듣는 상대방의 귀가 더러워지기 이전에 내가 먼저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듣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대방도 불쾌하게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부드러움과 행복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밝은 미소로 환한 얼굴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말에는 진실한 말이 있고 과장된 말이 있습니다. 온유한 말이 있고 교만한 말이 있습니다. 유순한 말이 있고 까칠한 말이 있습니다.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남의 마음을 울적하게 했다면 지금 벌써 그것은 말로써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의식적인 말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중에는 수면 내시경이나 마취 같은 것을 맞을 때 그들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마취 받는 것을 좀 꺼려 한다고 합니다. 혹시 마취가 꿰일 때 무의식 중에 툭 하고 내뱉는 말이 거기에 내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무의식 중에 툭 내뱉는 욕 한마디, 거친 말 한마디, 사실 거기에 내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대단히 특별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려주신다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그와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듣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1절로부터 보실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통곡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왜 통곡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게 됐는데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돌아온 10명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안악자손 같은 사람들은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그들에 대면 그저 메뚜기와 같다. 입방정을 떨었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컬레이팅을 합니다. 상승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짓이냐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면 오늘 내가 이 소리를 듣지 않았을 텐데 살아봤자 이 고생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저 자식들 이제 저들에게 잡혀가면 다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애굽 땅에서 노예된 것이 훨씬 좋지 않느냐고 밤새도록 이렇게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멸감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모멸감을 느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으니 이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말했으니 알았다. 소원대로 죽게 해주마. 그 얘기입니다. 너희 원망을 내가 들었노라. 그대로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20세 이상 된 자, 나를 원망한 모든 자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죽고 싶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죽여주마. 여러분 할 말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걷는 운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영광을 돌립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언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억만금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헌금을 바칩니다마는 그 헌금 큰 액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억울할 일을 당해도 찬양하고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영광, 이것도 결국은 언어의 문제입니다. 입이 방정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우리의 인격과 운명을 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못했거든 그저 입을 다무는 편이 훨씬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좀 잘못된 언어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자 일어나라, 밥 먹어라, 학교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야 너 안 일어날 거야? 밥 안 먹을 거야? 학교 안 갈 거야? 안위를 붙여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죽겠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 배고파 죽겠다, 슬퍼서 죽겠다. 그건 그래도 들을만 합니다. 그런데 이거 배불러 죽겠다, 우스워 죽겠다, 뭐 하여튼 뭐 많지 않습니까? 뭐 맛있어 죽겠다. 정말 우리 깊이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말 중에 원망하는 말. 이거 제일 큰 문제입니다. 원망이 가장 못된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성경의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달해왔습니다. 성경 지도를 펼쳐보시면 가나안 땅 바로 턱 밑까지 온 겁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턱 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들이 정탐꾼을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큰 실수였습니다. 그냥 주신다고 했는데 대표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본 게 아닙니다. 오늘 모세도 그저 끌려가서 억지로 그렇게 끌려간 겁니다. 원래 여기까지 온 거 스스로 길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끄실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기다렸다가 이제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걸 따라갔으면 될 일인데 그만 정탐꾼을 보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겠습니까? 아직 노예의 속성, 애굽의 속성을 벗지 못한 거예요.
자유는 얻었지만 아직 자유인은 아닙니다. 자유와 자유인은 별개입니다. 노예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감옥에 있는 사람은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 감옥에 있어야 세상이 조용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야 세상이 편한 거예요. 가난해야 될 사람이 부자가 되면 세상 시끄럽습니다. 천해야 될 사람은 죄송하지만 천하게 있는 자리가 좋습니다. 천할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세상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 자유인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노예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그런 성품이 아직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 하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던 모세도 바로 원망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에서 몇 장을 뒤로 가시면 민수기 20장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세가 실수합니다. 백성이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것을 듣다 못해 견디다 못해서 백성들에게 화를 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아니 누가 물을 내는 겁니까? 자기가 내는 것도 아닌데 꽝꽝 반석을 2번 치면서 우리가 어찌 너희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말 입방정을 떨었습니다. 이 망할 자식들아. 그때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가 나를 믿지 않았다. 나의 거룩함을 너가 드러내지 못한 연고로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망령되이 말했다. 모세도 바로 이 입방정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시편 106편 33절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의 망령된 입,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우리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말로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위가 그다지 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큰 선행을 베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가 그다지 선하지 못하고 그저 큰 선행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 귀한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돈 안 드는 겁니다. 선한 말 할 때 남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저 마음을 복돋아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 많습니다. 20대 여성들에게 예쁘다 하면 좋아합니다. 30대 여성들에게도 예쁘다 하면 좋아합니다. 40대, 50대 예쁘다. 60대, 80 넘으신 권사님들도요. 아, 권사님 곱습니다 하면 좋아합니다. 돈 안 들잖아요, 여러분. 말로 선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자유인일 수 없습니다. 원망이 있는 한 노예예요. 자,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원망하는 순간 나의 정체감을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보세요. 모든 일을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원망이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를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원망하는 순간 내가 어딘가에 매입니다. 누군가에 매입니다. 노예지 자유인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내 가난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면 또 내 실패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순간 나는 자유인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노예가 됩니다. 주인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 내 책임이니까. 책임 없는 사원이 원망하는 거지 책임 있는 사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송도에 살면서도 송도가 어쩌고 저쩌고 본인이 결정해서 이사 왔잖아요. 부동산 원망하면 뭐합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원망하는 순간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지금 노예가 된 거예요. 다 내 책임입니다. 잘못해도 내 책임, 실패도 내 책임, 큰 잘못도 내 책임. 그가 자유인이에요. 원망으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후에 홍해에 섰을 때 오늘 이것이 첫 번 원망이 아닙니다. 애국 군대가 뒤따라옵니다. 그 절박한 시간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구원해냈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왔느냐? 현재의 문제에 매여서 과거의 은혜도 싹 다 잊어버리고 미래의 약속의 땅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될 때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그러나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보름이 채 못 돼서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또 물로 갈증을 다 해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원망합니다. 먹을 것 없다고.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원망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원망을 흡족하게 채워주셨어요.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메추라기 고기를 잔뜩 먹고는 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에는 마늘과 부추 없다고. 정력 다 떨어진다고. 해도 가지가지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안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산에 들어갔으니까 안 보이죠. 좀 기다리면 안 되겠습니까? 완전히 원망의 노예가 됐어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자유인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출애굽이 자유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노예예요. 완전히 원망의 노예가 됐어요. 이 원망이 바로 노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 원망의 입술, 이 원망의 말, 이 원망의 혀.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사야가 그가 소명을 받을 때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내 입이 더럽습니다. 통탄할 때 하나님께서 스랍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단에 있는 핀 숯을 가져다가 너의 입술에 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이 숯으로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원망의 입술, 원망의 혀, 원망의 입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음 주에 여기 이사야서처럼 제단에 숯을 피워놓고 자, 그 숯으로 우리의 입술을 지지면 자, 원망이 떠나갈까요? 벌건 숯으로 우리의 혀를 제갈 물리면 자, 이제 원망을 멈추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자, 이 원망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숯이 아니에요. 혀에 제갈 물리는 제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 원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리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참다가 참으셨어요. 하나님 참으셨어요. 원망하는 자를 그저 내리치신 것이 아니라 계속 참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원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나를 향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의 사랑,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는 방법 말고는 원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자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험담 말하는 것 경망한 짓이다. 맞장구 치는 사람, 그 사람 비겁한 사람이다.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전하는 사람, 그 사람 아주 간사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원망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원망하는 말을 멈추고 고난 중에 은혜를 보게 하시려고 사건을 섭리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으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가슴 아파하시면서 참으십니다. 이 인내 앞에 원망은 비로소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오래 참으심 앞에서만 원망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했지만 아직 노예예요. 쇠사슬에 손목이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목에 칼이 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원망의 노예가 됐어요. 원망하는 사람 자유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한들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에서 죽어야죠. 마땅히 죽어야죠.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사람 쓸어버리신 거예요. 청소해버리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원망하는 자 어찌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를 얻었다 한들 자유인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한들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어느 때까지 참으랴. 본문 22절은 더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나를 멸시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능력도 권능도 심판도 멸시했습니다. 헬라의 유명한 플라톤이 한창 그 명성을 펼떨치고 있었을 때입니다. 아테네에 있던 플라톤에게 어떤 젊은 사람이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하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자가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저는 네노라 하는 유명한 분들을 찾아갔지만 배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이제야 참 스승을 만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로 받아주세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에게 한 가지 묻겠다고. 어느 스승을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함 없이는 어떤 지식도 얻을 수 없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돌려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참으랴? 참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인내를 모르기에 오늘 우리는 아직도 원망의 입술을 놀리고 있습니다.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할 말 없습니다. 내가 결정한 길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80을 넘기시고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되었답니다. 그 목사님의 아드님도 목사님이었는데 아들 목사님이 이제 아버님 목사님을 임종을 보면서 위로하며 말합니다. 아버님은 목사로서 50년 넘게 교회에 봉직하셨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선한 일 하셨고 귀한 일 많이 하셨습니다. 참 훌륭하셨습니다. 이제 편히 가시라고.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전혀 들은 채 하지 않고 나에게 보혈을 말해다오.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긍휼, 우리 주님의 보혈,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신다고 하는 그 자비, 그것만을 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십니다. 아니 1000년을 하루처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주의 말씀을 깊이 귀 기울여 들으십시다.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원망을 녹이게 될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해 오늘도 오래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귀하게 읽게 하시고 원망의 말을 이제는 멈출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